오늘은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 유인 달 탐사선을 발사했지요. 인간을 태운 우주선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먼 거리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탐사선 이름이 왜 아르테미스일까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 이름이 아르테미스더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땄다고 그럽니다. 이 탐사선은 달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착륙한 게 아닙니다. 접근을 해서 한 7,000장 정도의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했는데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구에서 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달에서 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사는 달에 착륙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 인프라, 또 화성까지 탐사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인류는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달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 토끼는 없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달을 볼 때 마치 토끼가 방아 찢는 것처럼 보여서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요즘 이야기하면. 그러나 정말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면 웃을 일도 아닌 그런 겁니다. 달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발견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달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는 조금도 당연하지 않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시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계실까요? 아니면 계시지 않을까요? 이를 가장 잘 아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20살 때 복음을 저에게 전하는 분이 하나님 있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거든요. 만나면 되잖아요. 진짜 계시다면. 말로만 머리로만 추측으로만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만나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마치 아르테미스 2호에 탄 승무원들이 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근접거리에서 보고 만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주면 지금보다는 믿기가 더 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달하고 가까이서 보는 달이 이렇더라.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믿기가 쉬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보니까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 본래 우리처럼 이 세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아르테미스 2호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듯 우리에게 다시 온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일련의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기의 태초 그 이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빅뱅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과학적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지금의 세상이 있기 전 수많은 물질들이 한 곳으로 모이다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세상이 있었다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 그 물질들은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또 그 같은 물질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다 빅뱅해서 지금의 이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느 누가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설명한들 수십억 년 전의 일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는 한 수십억 년 전의 일들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죠? 여러분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죠? 진화론자들이나 빅뱅론자들의 주장을 믿는 것 또한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 과학을 배운 사람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영겁의 세월로 퉁쳐버리는 그 가정이 다 사슬이 다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 발견된 적도 없고요. 그런 것들 가운데 이거를 믿는 것도요, 굉장한 믿음인 겁니다. 그것도. 여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존재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니까 이 세상에 처음에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그것은 뭐 창조론일 수도 있고 진화론일 수도 있고 빅뱅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근거도 맥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믿으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믿음에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상 누각일 뿐이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사상이나 이론, 어떤 생각들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전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하나 태양빛을 받아 전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나 즉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할 수는 있는 사람들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왔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6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마치 달에서 온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고요, 똑같이 세상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까요? 그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청상세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라도 된 건가요? 성경은 이 부분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준비되었고 때가 되어 세상에 보내지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합당하냐, 이 사실이 확증되어야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그럽니다. 위증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증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직접 봤다. 난 그걸 직접 겪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자입니다. 이 증언자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분명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갖기엔 불가능한 불임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태어났고요, 무엇보다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지요. 또 어린 시절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어 성장했습니다. 또 애시당초부터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명과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요한은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그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불가능한 노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자녀가 장차 어떤 일을 할 자녀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받고 이미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원초적인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태어나 자라다 나이 30살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샤가랴의 아들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장성했을 때 빈들 곧 광야에 홀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다름 아닌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임한지라는 말씀은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아님 자기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거겠죠. 이 둘의 차이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역사와 인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이비 이단의 교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들을 그토록 맹렬하게 추종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이동준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란 게, 여러분 아시죠? 선진국 가운데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이게 영국 과제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거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꽤 많은데 10년, 20년 지나도 무슬림 국가처럼 안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평생에 해도 한 명, 두 명 전도할까 말까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이동준 집사님 저한테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근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은 그렇게 일본에서 활성화되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 말을 듣는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거기도 물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전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거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교주들이 제일 많은 나라, 그런 나라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적어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있는 겁니다. 저 교주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그것이 광야이든 천막이든 그 어느 교회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자가 있고요. 그 자에게 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면 될수록 열일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진짜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 막 이런 게 막 회자가 되면 열일을 제쳐놓고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시대 하나님은 저 종을 세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막 이런 어떤 영적인 인상과 어떤 감화를 끼치는 분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싶지, 그렇지 않은 이에게 여러분 듣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 시대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통계시 같은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들이 그대로 성경에 박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박제가 돼요. 예레미야가 전하면, 이사야가 전하면, 심지어 스데반이 전하면, 예수님이 전하면 그 전하는 그것이 그대로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계시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걸로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계시와 말씀을 주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제 계시는 이제 끝났다고요. 이거 외에 나에게 하나님이 뭐가 계속 말씀을 주셔, 이건 없다 이겁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증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새롭게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시된 이 말씀이 계시된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언가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상야래하게 말씀을 전하여야만 신령하거나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이냐 입니다. 이것을 보통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들도 있고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또 철두철미하게 주해와 분석과 묵상의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지만 하기가 어렵죠. 한글도 어려운데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하겠습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도움받되 더 중요한 것은 탁월한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과 아울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분리되어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문자에 머물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홍과 골수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열리면서 이 말씀이 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 세상에 무엇을 하라고 보냄받은 걸까? 무슨 특별한 이유와 사명이 있는 걸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참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목격해야 됩니다. 목격한 사람이 증언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의 증언의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입니다. 또 자기의 증언으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믿게 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빛을 증언하고 이 빛을 믿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누구입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장 4절도 보실까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랍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야말로 진정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고귀하고 탁월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 꺼진 방처럼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나 빛나지, 죽으면 빛을 잃고 흙빛이 되고 잿빛이 됩니다. 여러분, 소천하신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염하는 자리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그 얼굴에 홍조가 띄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창백하게 흙빛이 되고 잿빛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분을 바릅니다. 그 보기가 그래서 그게 마지막 예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으면 다 그냥 사람이 다 꺼지는 거, 불이 꺼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영혼의 생명이 꺼지면 어떨까요?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생명은 빛이고요, 빛은 또 생명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또 그를 통해 믿도록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온통 이 빛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것이, 그는 이 빛을 보아야 되고 이 빛을 증언하고 이 빛을 믿도록 하는 이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온통 이 빛에 사로잡혀 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이 부흥하기를, 흥하기를 너무너무 원한,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그 고백을 하고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가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다 정말 너무 좋은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남자랑 내 친구랑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만나도록 주선했고 둘은 사랑에 푹 빠져 축복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친인 여러분의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결혼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기쁩니다. 둘 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잘 되거나 행복하면 내 자신도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 자녀가 잘 돼요. 또 내 자녀가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은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내 자녀 이상으로 기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자녀가 뭔가 잘못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슬퍼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 딱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아울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혼인시키는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사될 때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가 만난, 내가 믿은 이 예수를 저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 기쁨은 이 사람도 기쁘지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 사람이 영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도 상관이 없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너희들이 이 좋은 이 예수님만 너희들이 영접을 한다면 만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신 예수로만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빛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가 증거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대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가장 귀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그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당시 상당한 인플루언서로 인기가 많았지만 빛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가 증언하는 대상, 그 대상이 진정한 빛이요 이 빛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의 빛이요 구원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고 증언자고 대리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주고 싶은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러 온 하늘의 우편 배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편 배달부인 그 증언자,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 물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요한복음을 나가다 보면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지금은 빛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진짜 빛입니다. 진짜 빛. 이 빛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 속의 깊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과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방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게 합니다. 그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가야 할 길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생명도, 잃어버린 기쁨도, 잃어버린 행복도, 잃어버린 자존감도, 잃어버린 사명도, 잃어버린 자유도, 잃어버린 길도 다 되찾게 되는 그 한 분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인생의 진짜 빛이라고 여기면서 사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막대한 부와 재물을 쌓으면 쨍하고 해뜰 날처럼 빛이 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같은 것은 절대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에서, 어떤 이들은 권력에서,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일의 성과와 성취에서 빛을 찾으러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은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 이 세상에는 짝퉁 빛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더 힙합 가수 키드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친구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또 얼마 전에 간증을 듣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유명한 여성 래퍼예요. 우리나라 여성 래퍼가 그리 많지 않은데 굉장히 유명한 여성 래퍼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허기짐을 온갖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클럽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놀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빈 공백을 채워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성공도 했으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보고 아무리 성공을 해봐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어둠을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길 없다는 생각에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것이 생명을 끊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딱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 전도를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딱 죽다 살아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빛을 받을 때 그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는, 그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자기 영혼 가운데 막 밀려오는데, 이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체험하고 깨닫고 난 뒤에 이 여성 래퍼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유혹도 많고.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믿으라고 6명을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왜?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랩을 만들었는데 제가 준비해서 하려다가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그건 차후에 나중에 그것도 꽤 좋아요. 그 노래도 꽤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 전한 빛은 하나의 빛이지 2개, 3개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빛들이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은 오직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반사체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 태양과 같은 빛인데, 그 빛은 바로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 여러분의 영혼까지 파고도록 깊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동일한 마음과 메시지로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도덕성의 빛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도 그 빛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귀영화의 빛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도 그 빛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의 빛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성공과 권력과 인기의 빛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도 그 빛이 진정 여러분의 영혼까지 빛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를 만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 목말라 있죠. 굶주려 있죠. 보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진짜 빛이고 무엇이 진짜 참된 음료고 무엇이 진짜 참된 양식인지 이 세상은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이 한 분을 소개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도 그를 기억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이 세상에 빛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보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파송된 빛의 사자들이고 영광의 반사체들이고 생명의 반사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빛의 등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에 빛이 있다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